번째, 능력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겠습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손과 발이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시죠? 먹기도 하십니다. 부활의 몸,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교회 성령이 입혀져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이 된 것처럼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 주석가들도 주석하기 포기할 만큼 어려운 난제가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들으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영적인 궁금증 묵상이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 함께 읽을까요? 몸의 부활이냐 영혼 불멸이냐. 예. 부활의 몸은 어떤 형체를 가지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뼈도 있고 살도 있는 몸일까요? 네? 또 부활의 몸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몸일까요? 미국 귀신을 드라큘라라고 하고 한국은 도깨비라는 유령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K 유령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도깨비는 아니죠. 이 도깨비는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만화 도깨비인데 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도깨비는 주로 빗자루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도깨비에 대한 지식은 도깨비들이 빗자루를 타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도깨비가 귀엽다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란 말입니까? 사탄이 참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지다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제가 시험이 들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집 옆에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큰 대밭이 있는데 주로 저녁에 대밭에서 도깨비가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다리가 오른쪽 다리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깨비와 싸울 때 오른쪽 다리를 걸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 다리를 공격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떤 처녀가 집터가 센 곳에 시집 와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큰 시험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늦은 밤에 음악 소리가 막 나서 나가보니까 꽃갈도 쓰고 징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쭉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깊은 밤에 참 별일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무릎 아래가 없더래요. 너무 무섭지만 떨면서 도깨비를 쫓아내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으로 튀어 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사도신경을 계속 외웠더니 글쎄 도깨비가 달아났더래요. 아멘도 안 하셔요. 도깨비하고 친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칠지 참 제가 난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몸도 마치 이런 도깨비와 같을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저녁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다 먹고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안 무섭다. 누구든지 그 방으로 들어오려면 문을 두드리고 확인한 후에 열어 놓을 수 있게 해놓고 서로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 방 한가운데 갑자기 딱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36절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걸어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걸어 다니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주님이 가시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딱 서 계시는 것입니다. 순간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 거기 모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 딱 서 계시는 것입니다. 무섭다. 안 무섭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이 빠질 만큼 깜짝 놀란 것입니다. 멘붕이 온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표현대로 하면 도깨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걸어 들어오지도 않으셨는데 그 자리에 서서 계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부활의 몸을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안 무서우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Don't worry. I am your Lord. 물론 영어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당시 헬라어로 말씀하셨겠죠.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함께 고백. 나다. 자 만져보아라. 옆에 만져보십시오. 살과 뼈가 있는지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유령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우리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 예수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살과 뼈가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뼈가 없다면 예전에 코미디언 김정열 씨가 한 것처럼 숭구리당당 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말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저희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요? 평소처럼 말씀해 주세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무섭다. 안 무섭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믿고 또 기뻐서도 못 믿고 못 믿어서 못 믿고 있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서 두렵고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서 또 기뻐서 웁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의 몸을 보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나의 상상을 초월해도 한참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아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실 때는 걸어서 함께 동행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걸어 들어오시지도 않고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서 계시더란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주님은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는데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여기 먹을 것 있느냐? 그렇게 하셔서 생선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셨다? 잡수셨다. 예, 뼈를 발골하시고 잡수셨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일이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먹는다면 분명 소화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먹고 마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배출되겠어요? 하늘에서 똥을 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똥이 내린다면. 벌써 이 만화가 고전이 됐나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배출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똥이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봅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영의 실체를 보면 손과 발과 입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지 뼈가 없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디에 걸려서 끼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 들어와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밤에 지우리가 자고 있는데 방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지우리 침대 앞에 딱 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우리가 자다가 탁 찌는데, 목사님,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달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데요. 저는 그 열매가 마음에 좀 걸립니다. 먹지도 못하는 나라에 맛있는 열매가 있으면 무엇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소화 걱정도 없고 병들 걱정도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탕을 먹어본 적은 국민학교 2학년에서 3학년쯤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설탕을 먹었는데 당시에는 종이봉투에 설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제가 먹어보는데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막 수저로 막 퍼먹었습니다. 그런데 퍼먹으면서 들킬까 봐 걱정하고 두려웠지만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깜빡 죽을 뻔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열매를 먹으면 그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먹고 마시는 형태나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주체입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 이 누가는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신구약 성경대학, 교리대학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 2026년에는 신구약 성경대학을 또 새롭게 개설을 할 테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해주시고는 제자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이 있대요. 능력을 받을 때가 온대요.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우리가 이 육체의 지배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말은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거룩한 것이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낡고 허물어진 내 몸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이 입혀져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육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 알파예요? 신령한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서 지금 나타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육체와 분리되지 않고 그 위에 거룩한 몸을 덧입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서 서로 만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옆에 분 만져보십시오. 만져지는가? 만질 만한 곳을 만지시지 만져서는 안 될 부분을 만지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장악하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또 무엇이든지 먹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와 몸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죠, 여러분.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것을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을 선택받은 판정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있는데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의 팩트 실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몸과는 분리되지 않고 몸 위에 신령한 것이 덧입혀졌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더 분명한 것은 내 몸의 부활을 나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팔과 다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령은 살과 피가 없지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제자들을 놀라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죽음이 다가오자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이 받은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뭐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해석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 겹쳐서 나타나는 문구가 뭐냐 하면 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그 능력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꺼이 엘리야를 따라가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이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건너온 요단강을 내리칠 때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갈라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그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온 세상에 증인이 되라, 증거돼야 하리라 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실체를 보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어두운 방에서 시 쓰기 좋아하고 안 믿는 눈초리, 불신은 지옥입니다.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늘나라는 황홀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Perfect place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 위에 성령으로 무장시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신실한 믿음으로 믿을 때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눈으로 보듯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눈으로 보듯이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은 나에게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기억이 없으시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셔야 합니다. 성령 체험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와 용서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은 전도하기 위하여 또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에게 계신 것을 믿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는요, 나는 성령을 못 받아서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이상한 힘이 막 솟아나고 파이어야! 마징가자 투! 이런 이상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처음부터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저도 떨립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신뢰할 때 우리는 탁월한 전도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가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가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가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뭐다? 장소이다. 아멘.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전도하려고 결단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경험으로는 가장 성령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데 전도자를 앞에 놓고 하나님 저 사탄을 믿는 저 악한 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이렇게 입으로 발설해버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속으로 하고, 아멘, 능력 있는 기도를 사모하면서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의심이 많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성령 충만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함께 봅시다. 성령 충만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내려놓고 성령의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전도하면 그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또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대명령,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 할 것이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참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자녀를 떼놓고 멀리 떠나는 어머니의 모습, 마음과 같습니다. 누가? 주님이. 하나라도 더 일러주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 놓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인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같이 오직, 크게 오직, 제가 오직,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 오직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쪽이 작은 수여도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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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Q&A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완전한 Q&A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영혼이 없는 인간의 몸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힙시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이 이게 형통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이제 내 삶으로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능력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 나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궁금해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이미 받은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여, 이미 내 안에 계셔서 이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증거를 위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던 거 내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나는 주여 열심으로 하나님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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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항상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의 영혼을 말미암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